요한 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저 밑에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마귀에게 삼키움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다 멸망 속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귀를 모르면 마귀에게 다 우리가 속아서 또 그게 두려워서 죄를 짓는 이 결과가 되어지고 죄의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유황불 구렁텅이로 가는 둘째 사망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이기면 승리가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지면은 영원한 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영원한 화를 받느냐 영원한 복을 받느냐는 가장 큰 결정이 마귀와의 이 땅에서 전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알아야 되지 모르면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오며 또 마귀는 어떤 방편으로 오며 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이것을 세세하게 알고 준비를 해서 거기에 삼키지 않도록 준비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이렇게 속질 않습니다. 자, 첫째 여기에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배웁시다. 마귀에 대해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귀는 영입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역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물입니다. 영물. 천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천사인데 영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영물을 붙들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영물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영물이 있습니다. 그것 이름하여 마귀라 사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이라 말이야.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이라. 악한 영이라.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 지위에서 타락한 그런 것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악령을 가르치는데 악령은 그 마귀의 존재 형식을 가르쳐서 악령이나 악한 영이라 영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사단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은 뜻인데, 이 마귀는 우리는 요는 한글로 번역됐고, 사단은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소리난 대로 사단이라.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마귀의 집단체는 한자가 아니고 그 밑에 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은 귀신이라 그러고 귀신의 영이라 그럽니다. 이 귀신의 영들도 그 마귀에 소속된 그 귀신의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단을 그래서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제일 우두머리가 마귀요 사단입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마귀요 사단이고, 그 밑에 수많은 소속된 영들이 있는데 귀신의 영이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혹은 사단은 이렇게 귀신들을 거느리고 군대로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은 또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이 귀신이 수없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 숫자도 많고, 그것을 다 다스리는 것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대장이다, 우두머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마귀요 사단이라, 그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것이 마귀요 사단이라. 용을 잡으니, 용과 뱀으로 또 말씀했습니다. 용과 옛 뱀,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징입니다. 상징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것은 갑옷입니다. 갑옷. 외부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입고 오는 갑옷 노릇합니다. 갑옷이란 말은 겉에 입고 오는 옷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볼 수 없지만은 갑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기는 숨기고 본체는 숨기고 사람들에게 이 갑옷이 드러나게 해서, 이 갑옷이 직접 악령이 아니라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항상 자기를 숨기며 갑옷을 외부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용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뱀은 우리가 지금도 뱀이 있습니다. 하와 때도 뱀이 있었습니다. 하와 때는 그 뱀을 입고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뱀을 입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입고 나타납니다. 뱀 같은 사람을 입고 나타납니다. 뱀 같은 사람. 이 뱀이라는 것은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짐승 중에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뱀은 짐승이 타고남부터 강교합니다. 그래서 살살살 꼬우는 데는 아주 그게 강교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이 성품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리라 하고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많은 짐승 중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미혹을 한 겁니다. 미혹을 한다. 그 뱀은 미혹의 역사라. 미혹의 역사하는 때 가장 좋은 갑옷입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간교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대로 그게 순종해서 한 것이 뱀입니다. 이 뱀이 아담한테 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한테 뱀이 가서 미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뱀이 말하면 뱀 이거는 정체를 알고 또 뱀의 거짓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만한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뱀은 아담에게 오지 않고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와는 이 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간교한 말에 그 지식의 침노를 대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이제는 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니까 이 꼬여 넘어갔습니다. 딱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뱀은 하와를 깨웠던 옛 뱀이라, 뱀이라. 그래서 항상 마귀는 무엇을 입고 나타나는데, 창세 때는 뱀을 입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날 때는 이 뱀이 변신을 잘합니다. 이걸 입다가도 이 변장을 또 다른 걸 또 탁 탈바꿈을 해서 또 다른 걸 또 입고, 또 다른 걸 입다가 또 안 되면 또 저걸 딱 입고, 순간순간적으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쓱 들어갔다가, 뱀 속에 쓱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 사람 속에 쓱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수없이 이렇게 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아담에게 가장 친한 하와 속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압니다. 아담은 하와한테 가장 약하다, 를 알고, 하와는 뱀에게 가장 약하다, 자기가 가장 약한 그 부분을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에 내가 강해도 저면에는 약하도, 또 저 사람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강하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에 대해서 약하고,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아무리 강점이 있다 해도 약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마귀는 기막히게 그걸 안다 그 말이야. 사람의 약점을 딱 바로 캐치해서 그 약점이 되는 갑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가장 약점이 되는 하와를 입고 왔고, 하와에게 가장 약점이 되는 뱀을 입고 왔다. 그렇게 우리가 합시다. 알아서 내게도 지금 가장 내 약점이 뭘까? 이면에는 강한데 저면에는 제일 약점이 있습니다. 그 면에는 도무지 힘을 못 쓰는, 그 마귀가 말하면 막 거기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의 비동을 받지 않도록, 그 약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약점의 강압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한테, 용과 뱀은 어떤 차이입니까? 용은 전설의 그 짐승입니다. 전설의 짐승. 뱀은 일반 짐승이요.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도 뱀이 있지 않습니까? 뱀은 간교한 면을 가르쳐서 그 뱀을 입고 왔다면은 마귀가 강교한 역사를 한다 그런 뜻이요. 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힘있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용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지고 강압으로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를 가르쳐서 용과 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갑옷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마귀의 역사는 두 면을 가르친다. 뱀 같은 역사를 하고 용 같은 역사를 한다. 뱀 같은 역사는 성경에 또다시 무엇으로 비유했는 거냐? 음녀라고 비유했습니다. 음녀는 미혹하게 하는 그 여자를 음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뱀을 음녀라 그러고, 또 용은 짐승이라 성경에 또다시 그 비유를 또 보충해서 말합니다. 용과 짐승, 또 뱀과 음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뱀과 음녀는 미혹하게 하는 거고, 미혹하게 해서 사람을 범죄케 하는 거요. 또 용과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강압해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핍박하고 강압을 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 하면 짐승, 권세 이렇게 잡고, 뱀이라면 뱀, 음녀, 미혹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서 명백하게 알고 이것을 너는 무찔러 싸워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에는 이제 어떤 걸 한번 봅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마귀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불과 유황못에, 이거는 마지막 때 마귀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불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 가장 불쌍한 게 참 화를 받을 자가 바로 마귀다. 이 마귀는 지금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거머잡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기도 하고, 천하를 꿰는 이런 일도 하지만은 마지막은 유황불 속에 가는, 던지오는 그런 것입니다. 유황불 속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게 뭐 제일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이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를 하는 미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이 미혹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뱀의 역사와 용의 역사를 가졌다. 또 짐승의 역사와 음녀의 역사를 가졌다. 그 앞에 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유황불 속에 간다.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할 때는, 그때는 심판에서 유황불 속에 던지우는 그런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렇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자,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 자, 마귀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뱀과 용이라 했는데, 뱀의 역사, 용의 역사, 하나는 미혹의 역사, 하나는 강압의 역사. 근데 이게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하나는 또 이게 기록을 안 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는 용과 뱀이라, 마귀가 용과 뱀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마귀의 역사도 두 가지인데, 이거는 미혹하는 마귀가 있다면, 이거는 그러면 강압하는 마귀가, 이거는 빠진 겁니다. 강압하는 마귀, 미혹하는 마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하나를 갖다 다 구비하게 기록하지 않고, 이게는 빼고 저기는 더하고, 여기는 다 같이 기록해, 저기는 한 개만 기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면서 보면, 이거는 미혹하는 마귀가 또 강압하는 마귀가, 이렇게 둘을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어디입니까? 유황불 속입니다. 그러니까 유황불 속에 마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가고 거짓 선지자도 그 속에 간다. 마귀는 제 주동자로, 또 그 다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은 하나의 용어는 비유로 말씀했고, 거짓 선지자는 실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비유를 말하고 하나는 실상을 말하고, 둘 다 비유도 알아야 되고 둘 다 실상도 우리가 알아야 전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용이라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강압하는, 이 범죄케 하는 이 역사를 짐승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 또 뭐라 했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람. 이건 실상을 말했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자, 짐승과 무엇이
미혹한다 했습니까? 비유로 짐승과 음녀라 했습니다. 짐승과 음녀는 미혹하는 것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강압을 하고 음녀는 거짓말과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의 좋은 것, 이것 보고 보여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짐승도 마지막에는 유황불 속에 가고 거짓 선지자인 이 음녀도 마지막은 유황불 속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자일까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역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짐승이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계실 때는 대사당이 짐승이었고 바로 헤롯 대왕이 짐승이었고 또 그 밑에는 병사들이 짐승이었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들이 짐승이었습니다. 즉 권세로 가지고 이 모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의 사람을 짐승이라. 또 그 뒤에 거짓 선지자라 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미혹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자, 미혹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세상의 이 문화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혹인데 거짓말로 미혹한 자를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을 보통 이것도 음녀라고 보통 그럽니다. 음녀 안에는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음녀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서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 보석과 눈에 보이는 온갖 이 보석, 검은 보석을 갖다가 옷에다가 치장을 한다면은 세상 이것을 보여서 이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거 보고 미혹 안 될 자가 없어서 다 음녀와 함께 미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미혹은 거짓말로 미혹한다. 음녀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금잔을 들고 있다 했습니다. 잔을 들고 있다. 잔에는 포도주를 담은 겁니다. 포도주는 인간 지식이라, 세상 지식이라, 달콤한 포도주, 세상의 달콤한 그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먹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는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은 거짓말이 나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고, 또 음녀의 옷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미혹은 음녀라 그러기도 하고 뱀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마귀의 강압은 용이라 그러기도 하고 짐승이라 그러기도 한다. 이 우리가 알아서 다른 거에도 다 연결해서 빠짐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첫째는 마귀가 유황불 속에라고 여기에 오늘 또 10절에 그 뒤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토록 유황불에 간다. 마지막에 유황불에 갈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는 주동자로서, 주범자로서 그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짐승 같은 그런 권세자들이나 그들도 내가 다 마귀의 종범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갑옷입니다. 마귀가 이래라 하면 이래라고 저래라 하면 저래가.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성도들을 다 범죄케 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들도 다 종범이라. 종범이라면 주범이 아니고 그게 따르는 범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범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주범인 자가 더 큰 화를 받고 또 종범인 자는 좀 덜 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화를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좀 덜 화를 받냐 더 화를 받냐 그 차이지. 둘 다 유황불 속에 갑니다. 주범이든 종범이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은 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범은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범이 되지.
우리가 종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범이 되면 종범은 다 이게 뭐랬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제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유황불소 더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쭉 뒤에 나옵니다. 한마디로만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마귀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미혹을 받고 강압을 받아서 범죄하는 사람들, 그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이 됩니다.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불못에 간다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불못에 던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가는 것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주범인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범인 거짓 선지자나 권세자나 세상 권세지나 이렇게 다 성도를 다 성도든 사람이든 다 죄짓게 하는 이 역할을 했으니까 이 종범들이 이게 유황불소하고, 마지막은 거기에 피동을 받아서 죄를 지은 자들, 주범과 종범에게 피동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든지 강압에 못 이겨서 죄를 짓든지 죄 지은 자도 유황불소에 간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 지은 자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 아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택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불택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택자는 기본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반드시 받습니다. 영과 우리의 심신의 형체는 어떻게든지 다 그런 유황불 속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은 유황불 속에 반드시 갑니다. 심신의 기능은 가고 나면 그 영은 심히 부끄럽습니다. 가져야 될 모든 심신의 기능을 다 빼앗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것을 그로 인하여 참 심신의 기능은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프로볼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심신의 기능이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 영이 기본권을 받은 영은 심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말이에요. 왜? 자기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심히 고통을 당한다, 다 또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영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 하나는 심신의 기능 자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래서 택자는 택자의 이 범죄한 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과 육 전체가 다 유황불 속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택자가 제일 이렇게 참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택자는 그래도 기본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과 심신의 형체는 유황불 속에 가지 않고 심신의 기능만, 범죄한 기능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신의 기능이 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심신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그거는 다 두고 가면 지극히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수치스러운 자가 됩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고운이라, 부끄러운 고운이라 그랬습니다. 이 롯이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몸만 구원 얻지 않습니까? 영과 몸, 심신의 형체만 구원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심히 부끄럽단 말이에요. 롯이 심히 보기에, 자기를 보기에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기는 얻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불택자는 다 불타버립니다. 거기에서 불탄 사람은 그 몸조차, 그 기본 구원조차 없는 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불택자는 다 타버립니다. 영도 타버리고, 또 심신의 형태도 타버리고, 심신의 기능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요 구조, 구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을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어서 하고, 또 주범과 주범인 마귀와 종범인 그 밑에 있는 갑옷을 입은 그들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강함을 받아서 범죄하든지 이런 범죄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이기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이미 미혹에 들어가 버리면 못 이깁니다. 강압에 들어가 버리면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미 두려워서 이미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그 사람은 이기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준비합시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왔을 때는 그 모든 환난이 왔을 때는 능히 쉽게 이기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환난이 오면 그때는 아마 죽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예비하는 자가 되라. 예비하는 자가 되라. 10처녀에게 5처녀는 예비해서 다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예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 구원은 다 준비해 둡니다. 우리 기독자는 준비해 둬라. 일을 닥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서 일이 닥쳤을 때는 일을 이미 다 준비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냅니다. 편안하게. 환난 오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거기에다 책임질도 하고 힘들게 하다가 막상 그 환난이 오면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다 그 말이에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밤새도록 시험 공부했다가 막상 시험 치는 그날에는 편안합니다. 시험 치는 중에도 이거 다 아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아니까 너무 재밌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시험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치는 시간이 죽을 지경이라 모르니까 모르는 건 오면 이게 막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 칠 때 환히 다 공부에 준비해서 안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나왔다. 아는 것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험을 금방 다 쳐버립니다. 시험한 줄 모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이것을 다 미리 준비해라.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리 이것을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미리.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는 미리 준비했느냐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